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게. 네. 사랑도 이렇게 받아봐야지 사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보신 분들과 이렇게 받지 않은 분들은 이제 표정부터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의 사랑도 받으시지만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성경학교 내일 교사들이 아이들을 성경학교에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더 사랑스러워져 가야 됩니다. 주님의 발치 앞에 엎드려서 마리아가 예수님 그 따스한 음성을 들으면서 전 남자인데 무슨 그렇게 아니요. 우리 주님의 모든 다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목회 여정을 이제 걸어오다 보니까 많은 장례를 경험하게 됐어요. 한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제가 이제 방배동에 있는 방주교회 청년사역을 할 때 우면산에서 이렇게 토사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 친구가 출근을 하다가 제가 했던 제자가 그때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검은도로 선교, 국내 섬선교를 갔을 때였는데, 그 비보를 들으면서 참 영혼도 사랑하고 새가족도 사랑하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원망하는 감정이 다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대체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으면 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탄탄대로 이러면 참 좋겠잖아요. 대체 이 친구에게 왜 이런 빈들과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가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데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는 참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였던 것 같다. 마지막에 주님을 사랑했던 누구야? 라고 그렇게 제 가슴 속에 머물러져 있는 우리 제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이셨는데 돈이 많았던 분이세요. 근데 장례식장을 인도하고 있는데, 장로님은 그냥 장로님이셨는데 그냥 돈 모으느라고 시간 다 보내셨어. 부동산 아파트 한 10채 만드는 걸로 평생 투자하다가 그러고 말았네. 어떤 권사님이 그런 분이 있대잖아요. 오늘 이효전도에 그 주관으로 했잖아요. 근데 인도하시는 권사님이 그 예배 오기 전에 그 전까지 그냥 땅 보러 다녔다가 인도할 때 종을 땅 치면서 찬송가 109동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분 돌아가실 때, 평생 땅만 보다 돌아가시는구나. 주님 나라 보지 않고 하늘의 영광에 마일리지 싸지 않고 그냥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구나. 땅 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마음의 방향이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면, 땡큐 롯, 내가 주님 영광에 쓸게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우리 뛰어난 사람도요, 다 돌아가십니다. 다 돌아가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0장에 정해졌다 그러셨습니다. 이거 누구도 거역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일종의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평가 앞에 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부자로 살았구나, 너는 권력자였구나, 너는 어떤 존재였구나, 넌 사장님이었구나. No,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죽는 사람도 없고 권력자로 죽는 분도 없고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인간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능력자로, 권능자로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되게 해주세요, 엘리야가 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되게 해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권능의 사람들 어떻게 되신 줄 아세요?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런데 딱 한 분만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반드시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하실 때 설교자 앞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계신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와가지고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안야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안야 목사님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여기 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걸 아세요? 여기가 은혜의 자리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목마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목이 너무 마른 사람한테는요, 요 물방울 한 방울만 들여도 시원하게 느껴질걸요. 근데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심령에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갈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한 것 같이요? 갈급함 같이 하는데 사슴의 식도가 있는데요, 사슴의 식도는 목마름 때문에 딱 한 번 붙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 그 식도가 딱 붙지 않도록 매일 뭘 찾아다닐까요?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에 단 1초라도 만나지 못하면 마치 사슴이 식도가 붙이면 딱 죽는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난 죽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 없으면 난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오신 분들 계세요? 여기 앞에 있는 이원근 목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은혜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 은혜 받을 자격까지 주셔서 지금 저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보다 더한 존재, 여러분 제일 매일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부딪히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여러분이실까요? 절까요? 설교하는 저거든요. 메시지는 청산유수인데 사는 건 엉망진창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저랑 안 살아보셨으니까 모르실 겁니다.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엉망진창인 존재인지. 그런데 이렇게 엉망진창인 존재 앞에, 그런데 매일 하나님 앞에 단상에 설 때마다 매일 직면해요. 그래, 나는 몽단연필이었지.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 이 몽당연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도 써주시고, 하나님이 그림도 그려주시고, 하나님이 소설도 이야기하시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연필이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몽당연필 아니에요? 그 평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하나님, 전 시인 아니에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의 존재로, 자신의 명찰로,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 앞에 죽는 사람 없습니다. 본연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 아시는 세례 요한 형제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을 성경에서 누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와우, 찐이다. 진짜 큰 자야, 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다고 하면 진짜예요, 진짜.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8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자매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세상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 안에서 큰 자라고 하는 이 사람과 또다시
그 시대의 비교 대조해서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빌라도 누구였어요?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였죠. 헤롯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분봉왕이었어요. 총리 대신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했대요. 빌립과 이두리와 드라고니까 지방의 분봉왕 다 지역의 유지들이라는 거죠. 안나스 가야바 뭐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두 그룹을, 한 사람과 이 그룹을 성경에서 누가가 왜 비교하고 대조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엔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확 드러내주고 계세요. 세례요한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400년 동안 정체기에 있었습니다. 암흑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고 계셔요. 여러분, 부부들 싸움할 때 있으시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싸우시나 보네. 침묵이 제일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침묵이 금이라는 것도 있지만 말을 안 해. 소통을 안 해버려 그냥. 마치 이와 같아요. 말라기를 지나서 신약에 들어갈 때 40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 생각해보니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원했으니까 말씀 안 하셨던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해서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갈망한다면 분명히 지금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리게 될걸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말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사무엘 그 꼬마 아기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될 이야기가 많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께 경청하여 들을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그렇죠. 그러니 성경 암송하는 거잖아요. 성경 암송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듣기 원합니다. 듣는 건 넘어서 머리에 저장하기 원해요. 듣고 저장하는 걸 넘어서 그 내 삶 속에 마음에 담기 원해요. 마음에 담는 것만 아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한 것처럼 제가 듣고 암송하고 마음에 품었던 거 하나라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실로암 본문 가지고 메시지를 나눴는데, 실로암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었잖아요. 이 말씀 한 번으로 창조할 수 있는 분이 굳이 막 왜 그러신자고요? 태초에 하나님의 선지자 창조할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쫙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실로암, 그 시각장애인 형제에게 실로암은요 마치 세례 요한이 홀로 있는 광야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이건 감사한 거예요. 버리실 법한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깨고 견디다 못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찾아와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말씀을 들려주지 않다가 이제 더 이상 못 견뎌서 그 오랜 침묵을 하나님이 깨시고,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선행과 철학과 종교 등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미라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랑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애끓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데 1절부터 읽었던 2절은 세례 요한 외에 7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의사였던데 치밀했고 꼼꼼했는지, 그 당시에 정치가가 누구였는지, 그 당시에 권력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직장까지 얘기하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도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총독에게도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은 가이사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할 것 같았는데, 돈으로 제사장을 산 안나스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되는데, 신기한 게 그 모든 정치가와 권력자들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형제들처럼, 가야바처럼 돈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편애하지 않고 정치와 권력자,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빈들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느 자리, 어느 시간에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빈들과 같은 곳에 계신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소망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명예를 누리지 못해서 혹시 낙담하고 계신 분들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비전교회 교우님들과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심령의 빈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황제에게도 말씀을 주시지 않고, 총독에게도 말씀을 주시지 않고, 본부왕에게도 말씀을 주시지 않고, 대제사장에게도 말씀이 임하여지지 않았는데, 말씀이 빈들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원하는 빈들과 같은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한번 하나님께 아멘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이 아니고선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한번 주님께 아멘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빈들과 같은 심령에 말씀 주시옵소서.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소망하는 분들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요한에게 그러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슴에 두 손 한번 대보십시오.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빈들에 있어도 주님께서 내 영혼의 심령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낸 분을 찾기에 갈간 밤처럼 그분을 갈망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걸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대요.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 과연 어떤 곳일까? 대체 빈들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길래, 어떤 장소이길래 대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빈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도, 그곳에 날마다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곳이 푸른 추장 맑은 물가가 아니고, 그곳이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만약에 그곳에 말씀이 임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추장 맑은 물가에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말씀이 임하지 않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 바꿔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더라도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런 고백해야죠. 하나님,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것이 행복감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냥 육선이 없어도 채소만 먹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빈들과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주님 부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간구하는 아굴의 기도 여러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 드리기 원하세요? 부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날마다 내 가정이 빈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요. 찬송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함께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역사를 보여줄 그 비밀한 일들을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빈들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 빈들이 어딘 줄 알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 하나님의 성전이 저는 빈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주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한다면 이곳은 빈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걸어갈 때 임한다고 하면 그것은 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신다면 그것은 아마 빈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빈들에 임한 그 아이에게 누가복음 1장 8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 세례 요한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소위 말하면 성인이 되어져서 요한이 사역을 하는 날까지 그가 어디 있었냐면 빈들에 있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가 파이디온인데 이게 청소년 초등학교들, 지금 이제 1회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저런 꼬마 아기가 광야에서 혼자 있었던 거예요. 부모 없이. 여러분 보호자가 없는 곳에 혼자 있는 거 아이에게 가장 공포입니다. 가장 두려운 거예요. 목동에서 우리 1회를 잠깐 잊어버렸는데 와, 잃어버린 아이보다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더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따르르르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르. 이 녀석이 핸드폰이 없는데 나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떤 형제분께서 누구 아빠 왔습니까? 그래서 예. 여기 아드님이 번호를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서 저 친구가 제 번호를 외우고 있어가지고 4068, 362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잊었는데 아빠에게 좀 찾아달라고. 와, 제가 보면서 야, 저 친구는 빈들에 있다가 아버지를 전화번호로 찾는구나. 제가 그 생각하면서 마치 기도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30세 청년이 될 때까지 마치 20년의 시간을 어디에서 생활했냐? 빈들에서 지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빈들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광야라고 하는 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미드바르의 근본 어원은 뭐냐면 미드바라고 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예요. 광야라고 하는 건. 훈련의 장소, 광야는 뭐냐면 곧 하나님이 내게 확성기로 말씀해 주시는 얘기를 듣는 장소가 어디냐? 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마치 확성기로 들려지는 것처럼 서라운드 같은 말씀이 내게 확 가슴에 다가올 때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에 32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장 10절부터 12절 이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위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고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히브리 민족을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과 구름으로 그들 앞에서 인도해 가셨다.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도장을 탁 찍습니다. 여러분 요한도 이와 같았겠죠? 요한이요 광야의 빈들에서 우리처럼 정장에 입고 사신 거 아닙니다. 이분 약태떡을 올리스 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대요.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의 삶이요 아주 단순 지속 반복이었어요. 단순하게 지속해서 반복해서 광야에서 누구에게만 기울이는 걸 연습했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걸 연습했다는 것,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광야는, 빈들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찬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교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교복을 왜 입나 생각해봤더니 공부에 집중하라고 교복 입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스포츠로 왜 깎나 했더니 그냥 비누로 딱 감고 그냥 끝내버리고 가서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무엇을 버리는 훈련을 했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버리는 훈련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훈련을 했겠죠. 그리고 나의 손을 하나님께 내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광야의 훈련을, 마치 만나에서 메추라기를 주셔왔던 그런 역사들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훈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끄고 생방송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광야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였냐? 바로 요한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그는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7명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광야에 있지 않았습니다. 빈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돈이라고 하는 권력의 그 자리 위에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신의 그 성에서만 살아갔습니다. 돈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갔던 그들에게 광야는 아무 의미 없었죠. 그런 의미에서 살아가는 교우님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훈련을 요즘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훈련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시는, 허용하시는 그런 과정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길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멀리 볼 수 있고 많이 생각할 수 있고 깊이 품을 수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깊이 생각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더 멀리 볼 수 없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의 마음을 품을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광야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진리의 생명의 길을 우리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이 기도할 때 광야 같은 이 속에서 마치 야곱이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텅 빈 하늘을 입을 삼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광야처럼, 그래서 이곳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분이엘과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빈들에 임한 그에게 이러한 역사가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설교에 하는 저도 빈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섬기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님이 옷장사 하시다가 폭삭 망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빨간 딱지도 붙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안양대 성악과를 졸업했으니까 그때 이제 어디죠? 인덕원 사거리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구치소가 있습니다. 구치소가. 어머님 잠깐 그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머님 수감되셨어요. 3426번 번호 가지고 딱 면회하는데, 제가 그때 간사할 때였는데 저는요 1,000원, 2,000원, 10,000원 개미군단 후원받고 살아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인덕원에서 안양대까지 이렇게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욕을 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그만 때리십시오. 제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영혼 살리겠다고 그 기도방에서 엎드려서 그 1명, 2명, 3명 와 있는 그 우리 순원들 명규 부르고 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제가 안양대 성악과를 들어갈 때 여러분 제가 우리 집이 부유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역 사거리에서 제가 그 지오다너 앞에서 그 앙코르라고 하는 당시에 34개의 테이블에서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면 성악 레슨을 받아야 되니까 어떤 분이 레슨을 소개해줘가지고 이제 연대 다니는 바리톤한테 이제 제가 성악 레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단체 CC를 만나가지고 거기 금식순을 간다고, 수능을 끝나고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제가 이제 7개 금식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레슨해주는 그 우리 학생 그 바리톤 선생님이 야, 너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가락 대면서. 그래서 저는 뭐 미쳐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힘을 빼고 그 금식하잖아요. 속에 힘이 다 빠집니다. 힘이 다 빠지니까 내가 올라가지 않았던 음이 올라가더라고. 힘을 빼면요 소리가 올라가요. 우리 성가대 우리 대원님들 노래하실 때 힘을 한번 쫙 빼고, 그래서 그 전날 토요일 날 아침 점심 저녁 금식하고 오시면 여기 노래할 때 여기 pit이 완전히 다 안 떨어지고 올라갈 겁니다. 네. 아멘이세요? 근데 제가 안양대에서 이제 위클리라는 걸 연주하고 안양대 연주하고 나는데, 그때 바리톤 했던 그 레슨했던 그 친구가 선생님이 와서 제 선배랑 같이 알던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쯤 가길래 이제 아유 선배님 그때 우리 그분이 저 레슨했던 분인데 혹시 그분 이제 학교 잘 다니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요. 나 무슨 얘기예요? 그래요. 제가 레슨 받고 했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학생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머나 사기를 당한 거였어 제가. 야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셨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 여러분 이런 스토리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빈들을 여러분 다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죠.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광야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터너의 마지막 통로의 끝은 뭐냐면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빈들에 있는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빈들을 경험한 그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는 주님의 오실 길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빈들에서 겪었던 여러분의 상처, 빈들에서 겪었던 여러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고통과 상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의 추억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그 은혜의 추억으로 바뀐 여러분의 별과 같은 상처들이, 그래서 골짜기 같은 것들이 높은 산과 같은 사람이 보았을 때 어쩌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저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을까? 높은 산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통로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낮아지고 굽은 것들이 곧아지고 험한 것들이 평탄해지고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이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새싹이 돋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이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거친 심령이 하나님을 보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빈들의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별처럼 쓰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 땅의 이 민족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신 점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 민족 가운데 마치 400년에 멈춰져 있는 이 세월과 같은 시간 속에 빈들에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비전 교회를 통해서 마치 요한을 통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선을 전파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되어서 복음의 통로되기 위하여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토요일날 나와서 붕어빵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준비하면 내일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빈들과 같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고 그리스도 앞에 빈들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늘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빈들은 가치 있는 것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빈들을 하나님의 손 앞에 올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밤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있었던 아픔들, 고통들, 그 모든 빈들에 있었던 상처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깨어날 것들에 대하여, 빈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 저를 통하여 빈들의 많은 풀같이 시드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강수를 전달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전달하는 시냇가의 심규한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